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예, 우리 집의 막내 생명이가 지금 격리 중이어서 이렇게 우리 가족만 조촐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또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변함없게 오늘도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박예림 선교사가 이제 L국으로 들어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게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멈추게 하실 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생각하여야 할까? 또 멈추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감격도 잠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서 있는 그곳은 전쟁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유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에 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듣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이 질의 겁을 먹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성경은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정말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때가 바로 절호의 기회이고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때가 바로 행동해야 할 정확한 타임입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를 보면 보통은 상황을 살펴보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간혹 상황을 잘못 분석해서 행동하면 그것을 섣부른 행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아무리 살펴보아도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움직여서 싸움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섣부른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직 이제는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만 내려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상황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앞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로 명령을 내리셔야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내리셔야 했을 것입니다. 아모리 왕들과 가나안 왕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 지금이 기회이다. 이스라엘이여 일어나라. 전열을 정비하라. 그리고 공격하라. 아마 이스라엘 그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들려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전혀 생각도 할 수 없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은 이 일을 통하여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영적 진리의 교훈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교훈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사역 속에서도 영적 전쟁 현장에서 동일하게 주어지는 영적 진리의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할례를 행하라. 5장 4절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5장 7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왜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는지와 할례를 시행한 까닭에 대하여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할례가 무엇인지 함께 좀 딱딱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히브리어로 물라이며 잘라내다, 베다, 끈다는 뜻의 동사 물에서 파생됐습니다. 헬라어로는 페리토메로 동사 페리템노에서 유래됐습니다. 할례는 양피, 즉 음경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처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례를 행하였던 그 사건으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노예들까지 할례를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노예까지 행하라고 한 것은 언약의 보편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세운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로 11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을 배반한 것으로 여겨서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말씀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의미입니다.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징표로 명하셨습니다. 그럼 할례와 언약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베리트는 계약, 동맹, 맹약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에는 카라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잘라내다, 베어내다, 언약을 맺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 십보라가 그 아들의 양피를 베었던 그 사건에서 양피를 베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카라트입니다. 그러니까 양피를 베다, 자르다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언약을 맺다는 히브리어와 동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의 그 의미와 언약의 의미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현장에서 그 연관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그리고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해서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리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타는 횃불이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되었다가 다시 4대 만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횃불 언약을 세우는데 이 말씀이 예레미야 34장 18절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되어집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언약을 어긴 그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동일한 의미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할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육신의 할례는 이제 모세 시대 이후로는 마음의 할례로 이어집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또 30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 할례만 행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다한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의 할례의 본질, 진정한 의미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마음의 회복이 없이는 인간의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둘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하신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다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듣는 귀에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예레미야 6장 10절에는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마음의 할례임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은 쪼개진 희생의 피가 있었습니다. 양피를 베는 할례 역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생명에 들어온 죄, 존재적 죄인이 되어버린 인류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피 흘림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악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은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햇불 언약을 이루시는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말씀으로 연결시켜 보십시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리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창조주인 예수님 역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육체가 부서지며 흘리신 피로써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위해 흘리신 새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이 할례 언약은 모든 죄를 수장시키는 세례와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의미로 이제 이것이 확장됩니다. 결국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귀착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할례나 무할례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참 할례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입니다. 세상의 속성을 베어내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3, 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을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참 할례, 그것은 육적 몸을 벗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참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세례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가리켜 나의 받을 세례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손으로 하지 아니한 참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햇불 언약의 의미이며 아브라함에게 행하라고 하신 할례의 의미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의 부활과 새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존재의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할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참 할례의 결과는 바로 언약의 결과입니다. 언약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창조의 원형으로의 회복입니다. 원형으로 회복된 자는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으면 바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며, 바로 이 새 생명을 가진 자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할례의 완성인 십자가의 복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결과 당신의 백성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이 완성된 삶, 새 계명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할례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단순하게 하나의 종교적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세례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바로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을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할 때 내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하는 단계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명하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다시 우리에게 이 의미를 오해하게 하고 그래서 다시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초대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이제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너무나 성경을 잘 가르치니까요. 그런데 가르치는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할례의 참 의미는 맞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할례, 언약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십자가의 사건, 바로 이 새 언약,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리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할례죠. 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말하는 할례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할례가 아니라 바로 실제로 육신적으로 행하는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 의식으로 행하는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무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유혹에 넘어갑니까? 그들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면 알게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이미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은 자입니다. 이제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 새하지 아니하는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바랄 뿐입니다. 그것을 구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에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원하는 것, 그들의 마음이 원하는 것은 여전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은 얼마든지 이런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할례를 그때는 행하여 했어요. 육신적인 할례를 행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할례의 진정한 의미인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는, 그것을 원하는 그 마음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인 마음, 어떻게 그 마음의 가죽을 뱁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소망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적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라.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 그래서 다시 골로새 2장 11절의 말씀처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주목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교적 의식에 매여 있는 형식적인 신앙을 원치 않으십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는 손 할례당을 삼가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완성, 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라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할례를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어 몸의 일부를 칼로 잘라내듯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과감하게 잘라내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할례를 행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면서 할례를 시행한 까닭을 말합니다. 왜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는지와 할례를 시행한 까닭에 대하여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도 할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리십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단을 건넌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요단을 건nom의 의미는 이전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해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 땅에서 나온 족속 그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진리였습니다. 요단을 건너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은 사망의 확증이었습니다. 이제 사망이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례 후에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할례를 행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낫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낫기를 기다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존재적 죄인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구속의 은혜를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이때 복음 앞에 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행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복음으로 아예 인을 치십니다.
이것이 당신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신 후에 하신 일은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과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진리의 교훈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4가지를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역의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훈련학교를 섬기는 현장에 급하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의 내용은 바로 제가 관계보다도 이 일을 더 중요시 여기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제가 어떤 한 가지 일을 처리했는데 일을 처리하는 것에 너무 급한 나머지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그 일을 처리할 때 반드시 어떤 사람과 구체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고 일을 처리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그 사람 마음 안에 어려움이 생기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때 알게 됐습니다. 나는 사역보다 관계보다 사역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구나. 일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구나. 일 처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사역을 통해서 주어지는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입니다. 관계를 통하여 주어지는 열매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은 사역의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치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순종하다 보면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맺히는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어떤 일의 결과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의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맺히는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입니다.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분명 사역의 열매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과의 관계를 더 먼저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창조한 첫 번째 특징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 바로 교제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할례를 행함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역보다도 일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교제의 결과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교제를 하고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하시는 일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지 말아야 한다는 진리의 교훈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은 정말 좋은 기회가 오면 보통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그 일을 간절히 원했던 것이라면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 나보다 앞서지 마
라는 교훈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그 왕들이 두려움 가운데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싸울 준비를 하고 막 행동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앞서지 마. 우린 눈에 보이는 상황이 너무 좋으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너무 좋은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언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달을 때입니다. 내 편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생깁니다. 내 편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지해봤자 이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먼저 물어야 했습니다. 묻지 않고 행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통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그렇다고 항상 상황이 어려우면 묻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묻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아예 묻지를 않습니다. 그럼 상황이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보통 상황이 좋으면 묻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때 실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상황이 좋아도 섣부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아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상황이 안 좋으면 묻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도 묻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의해 움직이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상황에 의하여 움직이십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상황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의지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세월이 갈수록 더욱 주님만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할례를 행하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진리의 교훈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참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주시는 진리의 교훈은 그리스도인은 참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치를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수치를 느낄 때는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생깁니다. 부모님에 관해서 우리가 수치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아버님이 한쪽 눈을 사고를 당하셔서 늘 안대를 하고 다니셨습니다. 시력을 잃은 이후에. 그래서 저는 그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또 과거의 어떤 도덕적 죄로 인해서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수치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에게 더 이상 그것이 수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이 그 모든 수치심에서 저를 떠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떼어낼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조상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님에 관한 것이죠.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지나면서 그런데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과거의 이 사건이 그들에게 수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모세의 기도를 보면 어느 정도의 힌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죽이면 애굽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가 근거가 없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근데 결국은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왜 죽음을 당하였는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러나 당시 그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백성들의 자식들이며 가족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수치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이 그들을 죽도록 할 수밖에 없었는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젠 너희를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않았느냐. 기억해라. 너에게 있었던 이 수치는 모두 떠나갔다. 할례를 행하면서 이제 더 이상 너희 부모들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수치에 더 이상 묶이지 말아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할례,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여 진정한 세례를 경험했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너희 과거의 모든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어. 모든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면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주시는 진리의 교훈은 그리스도인은 참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진 참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묶을 수 없는 참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유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진리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영원히 거할 안식처가 될까요? 장소적으로 어디에 가면 참으로 안식처가 될까요? 건물로 어떤 건물에 살면 우리의 마음이 편할까요? 저는 공식적으로 등본에 등재된 이사 횟수만 열 몇 번입니다. 참 다양한 곳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하 단칸방에서도 살았었고 3,000평이 넘는 폐교 넓은 땅에서도 살았었고, 근데 어디에서 살아도 그것은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나시성을 가진 이 사람이 결혼을 하고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혼을 하고 이제 아들의 며느리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손주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미리 지었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 딸을 낳으면 그네라고 해라. 그네. 이쁘지 않니? 그네. 근데 성이 나시잖아요. 나그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닉네임이 나그네라고 하죠. 나그네. 손주 이름이 나그네인데 이 할아버지가 닉네임을 나그네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맞습니다. 아버지 집에 이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할 거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거할 거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이 말씀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길갈에 진을 쳤고, 길갈은 할례를 행한 곳입니다. 할례의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길갈에 진을 쳤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을 칠 곳, 그리스도인이 거해야 할 거처, 바로 십자가입니다. 갈보리 언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함없이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거해야 할 곳은 십자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이 할례를 행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영적 진리의 교훈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마음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례를 행하게 하시며 복음 앞에 서게 하시는 은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며 복음으로 다시 인을 치시는 은혜,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역의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맺혀지는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의 열매가 더 맺히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너무 좋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묻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 행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진리의 교훈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애굽의 수치가 있습니다. 옛사람의 수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할례를 통하여 우리는 또 진리의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진 참 자유인입니다. 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매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함없이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거할 곳은 십자가입니다. 백성들이 길갈에 진을 쳤듯이, 할례를 행한 그 장소에서 진을 쳤듯이,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켰듯이 우리는 바로 언제나 우리가 거하여야 할 곳은 바로 십자가, 갈보리 언덕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실 때 바로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요단을 건넌 이후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여러 족속의 왕들이 마음이 두려움이 가득 차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완전히 싸울 의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는 이 소문이 이스라엘에게 들렸고 이제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열을 정비하고 싸워야 할 그때였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할례를 행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복음 앞에 세우시며 유월절을 행하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복음으로 인을 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이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진리의 교훈 4가지를 주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역의 열매보다도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맺혀지는 그런 열매를 더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일어서서 싸우려고 할 때 주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나보다 앞서지 말아라. 주님,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는 진리를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여전히 애굽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옛사람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 주님 말씀합니다.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였다. 모든 수치를 떠나게 하였다. 오 주님,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참 자유인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변함없이 영원히 거해야 할 곳은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 십자가의 자리라는 사실을 다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아무리 급해도 주님 급할 때일수록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할 때 더욱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